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56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족보를 읽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가 가장 힘든 부분이 이 족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5장이나 특별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전체가 족보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저도 사실 이 역대상에 오면 1장부터 9장을 읽어야 되냐 아니면 한번 건너뛰어야 되냐 이런 고민할 만큼 사실은 읽기가 힘든 부분이 이 족보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우리에게 가장 교훈을 많이 주고 영감을 많이 주는 이야기가 사실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면 여기도 족보가 하나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에는 아담의 후손 중에 셋,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문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기록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업적은 기록하고 나이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셋의 후손들은 나이는 기록하고 업적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일생을 온전하게 기억하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창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의 삶, 업적, 화려한 인생, 경력은 꽃으로 비유하면은 모두가 조화와 같습니다. 조화는 화려합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향기가 없습니다. 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 말은 가치가 없다, 영향력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가인의 후손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솔직하게 묻고 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가인의 후손처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되고 기록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가인의 후손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화려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 스스로 부모된 자로서 한번 질문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4장에 보면 여러분 4장 한 장 앞으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여기 4장 20절이나 21절에 공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끝부분에 보면 조상이 되었다라는 단어예요. 이 조상이 되었단 말은 최초가 되었다, 최고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나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 먼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록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5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누가 누구를 낳은 후 몇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다가 이 족보를 쭉 기록해 나가다가 유독 한 사람에게 이르러서는 많은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도 죽었습니다. 에녹의 아버지 야렛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을 하고 죽음의 문을 지나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에녹은 살아있는 채로, 산 채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녹의 일생은 아담이나 아버지에 비하면, 때는 이 아들 무두셀라에 비하면은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행위로 에녹은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에녹은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직행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저자가 에녹의 일생을 한 줄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기 동행하다 이 말은 행하다, 걷다, 생활하다, 산책하다, 여행하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연관지어 말할 때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 교제를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에녹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생활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녹은 아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성경 저자는 에녹에 대하여서 큰 업적을 행하였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행하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기록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 저자가 기록한 게 뭡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이에요. 에녹은 가정생활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하는 게 뭐가 어렵느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은 가정생활에 충실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이 가정생활에 충실했습니다. 일생을 다하기까지 에녹은 가정생활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평범한 하루를 가장 위대한 날로 바꾼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에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은 에녹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이 하루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평범한 날이 되기도 하고 위대한 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300년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가사처럼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이런 고백을 에녹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면서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주어진 평범한 하루를 헛되이 살지 말라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하루지만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가장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라. 그게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족이나 또는 성도들이나 이웃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오늘 말씀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가인이나 가인의 후손처럼 성을 쌓는다든지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고 평범한 남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편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식이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은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녹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평범한 하루를 위대한 날로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을까요? 22절을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도 에녹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의 출생이 이 에녹의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어떤 자각이 있었고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에녹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이 에녹은 이 아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결단을 하고 자각을 얻게 되고 실제로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살던 시대는 참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큼 악한 세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함께 잠시라도 머물 수 없을 만큼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죄가 가득한 세상, 죄가 하늘에 닿을 만큼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그때에 에녹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여기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이런 자들을 두고 아담의 7대 후손이었던 에녹은 일찍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장차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임하셔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곧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들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제멋대로 내뱉은 모든 거칠고 모독적인 말들을 낱낱이 들추어 내신 뒤 마땅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에녹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 당대의 악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그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인본주의나 무신론적인 사고나 쾌락주의, 이게 그 시대를 대변하는 대세였는데 그 대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사람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죄가 하늘에 닿을 만큼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동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데려가다 말은 영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영접해 가셨다, 옮겨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5장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보면은 아담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1000년 가까이 살았다 할지라도 다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지 않은 것은 불멸입니다. 불멸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것은 에녹이 불멸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에녹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에녹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더 우리를 윤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권세는 자격, 권리를 뜻하는 단어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정을 주시고요,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끝까지 지켜주시고요,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요,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요, 역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향도 같아야 되고 속도도 같아야 돼요. 동행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동행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오늘 폐식을 가지는 올림픽에서 팀 추월 여자 경기였어요. 이 팀 추월 경기는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선수 기록을 가지고 순위를 매긴대요. 그래서 앞에 두 사람이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세 번째 사람이 들어오는 그 기록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결정을 해요. 우리나라도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 2명이 너무 빨리 들어와 버렸어요. 좀 뒤처져 있는 선수를 보살펴야 되는데 쳐다보지 않고 너무 빨리 들어오고, 또 세 번째 선수는 늦게 들어왔어요. 그 점수 때문에 7위를 해서 이제 그 위의 단계로는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이 경기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이 선수들이 왜 저렇게 했을까 수근수근 되기도 하잖아요. 세 사람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또 한 가지 사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소천을 하신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별세했을 때에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100세로 천상에 오른 미국의 정신적 지주. 빌리 그레이엄 죽었다 이게 아니고 100세로 천상에 오른, 천국에 오른 미국의 정신적 지주라고 신문에 기사를 냈습니다. 그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목사님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세계 185개국의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 톱10에 1955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60회 선정되어서 그 분야 최고 기록 보유자입니다. 왜 이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1943년 목사가 된 이후로 7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75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소천했을 때에 100세로 천상에 오른 미국의 정신적 지주라고 세상은 칭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세상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역대상 잠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영적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으로 시작해서 족보입니다. 이 이름 정말 우리가 읽어내기도 숨이 찰 만큼 많은 사람의 이름을 9장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처럼 이 중간 4장에 가보면, 자, 4장 보실래요?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족보 이야기를 쭉 해요. 이 족보 이야기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누구는 누구의 아내였고 아비였고 누구를 낳았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쭉 기록해 나가다가 오늘 이 야베스에게 와서는 야베스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야베스의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고 다시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고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지 아니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중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있지 않느냐? 그 야베스가 나에게 기도했을 때에 내가 그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었다. 너희들도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 야베스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침투하지 못하고 나의 삶의 기반이 든든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겁니다. 이 9장까지 긴 족보 이야기를 하고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10장의 한 인물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12장부터는 11장부터는 다윗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자, 근데 족보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족보 이야기를 끝냈는데 10장에 와보면은 한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근데 왜 사울이 죽었느냐?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물론 사울 왕은 길보아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울이 왜 실패했느냐? 사울이 왜 죽었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다급한 일을 만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와 마누, 우리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끈질긴 죄의 유혹, 특별히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임마누엘 신앙, 고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신앙, 여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좌우명이 뭐냐 하면요, 순간순간 주로 호흡, 일보일보 주와 동행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간순간 주로 호흡, 일보일보 주와 동행. 얼마나 멋있는 인생의 좌우명입니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른손은 항상 주먹을 쥐고 다녔대요.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른손은 항상 주먹을 쥐고 생활을 하셨대요. 그리고 물을 마실 때에도 항상 세 모금씩 마셨대요.
한 번 마실 때 성부, 두 번째 성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의미로 물을 3모금씩 마셨다고 해. 그만큼 철저하게 임마누엘의 신앙, 영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언젠가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근거한 일상의 영성이 죄를 이기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게 만듭니다. 이 땅에 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에 근거한 일상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편,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식이 될 때에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쓴 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제 아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머리 안에 제 이해 속에 살아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눈 안에 제 얼굴 가운데 살아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입 안에 제 말 가운데 살아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 안에 제 생각 가운데 살아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날이 되어 제가 세상과 헤어질 때 제 속에 살아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